성경 말씀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에 해 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하십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주행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격은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그 거류민에게나 본토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를 통해서 10번째 재앙이 일어났던 사건이 유월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사건으로 인해서 애굽에는 재앙이 되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구원이 되었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유월절은 해방의 날과 같은 날이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오늘 우리에게는 생일과 같은 날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단 한 번에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하나님 아예 법으로 정했습니다. 1월 14일 유월절,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하나의 절기요, 하나님의 율법이요, 또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은 바로 어떤 부분을 다루고자 하면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6절인데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려면 가장 먼저 뭐냐면은 이 정결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집안에 장례가 났다든지 어떤 이유로 해서 시체를 만졌다든지 하면은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은 이제 부정하게 대해서 유월절을 못 지키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왜 모세에게 찾아왔습니까?
우리도 유월절을 지키고 싶고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싶다 그 말이에요. 7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함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헌물을 못 드리게 한다, 이거는 좀 그러지 않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모세에게 따지듯이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모세가 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저는 이 모세가 이제 유월절이 다 끝났죠. 끝났는데 끝난 다음에 그 백성 중에 일부가 지금 유월절을 못 드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질문을 했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유월절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모세가 바로 대답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들으리라. 저는 이것이 모세의 영성이고 모세의 믿음이라고 봅니다. 모세는 바로 자기가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내가 들으리라. 이 기다리는 이라는 말을 본인이 기다림의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은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부분에서 이 애굽의 그 바로의 공주로 자라서 광야를 떠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딱 한 가지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이 어떤 훈련이냐면 기다리는 훈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그가 애굽의 그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 있을 때 그때 그는 그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그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못하고 그때는 자기 힘과 열정으로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히브리 사람과 싸울 때는 왜 같은 동족끼리 싸우냐 했을 때 그 히브리 사람이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말에 자기의 죄가 두통이 나는 것을 보고 미디안 광야를 가서 도망쳐서 생활했는데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에 모세에게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다리는 훈련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리는 것이 영성이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모세를 안 썼냐면은 모세는 40년 전에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죠. 이 사람을 데리고는 지도자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보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딱 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기다리는 훈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다리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 9장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아이성 물리치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들어가려고 딱 시작을 하는데 그때 무슨 사건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가나안 안에 기브온 족속이 변장을 하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저 멀리 있는 백성인데 당신들하고 화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여호수아 장군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 말씀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 말만 듣고 그냥 바로 화친을 딱 해버린 거예요. 이 기브온 족속. 그리고 한 3일 길을 갔는데 이 백성들이 저 멀리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치라고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큰일 났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렸기 때문에 물리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화친한 이 민족으로 인해서 사사기에 많은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다리는 것 하나 때문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기다리는 것 하나 때문에 승패가 좌우되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꼭 후회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 내가 기다리기만 했어도 내가 더 한 번만 참고 기다렸어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때 하는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식에 대해서 또 목회자는 성도에 대해서 그 어떤 것을 한 것보다도 그냥 기다려만 주는 것도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기다려만 줘도 자녀가 때가 되면 돌아옵니다.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닥달하다가 결국은 더 망치게 되고 일을 그르치게 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기다리는 것이 능력이다.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기다린 그 사건의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을 하실 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약 500의 형제가 그 예수님의 그 승천한 장면을 보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승천해서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하루를 기다렸어요. 5일을 기다렸어요. 근데 성령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이 남았냐는 120명이 남아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는 것처럼 오순절 초대교회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오래 못하냐면은, 오래 한다는 것은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1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오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기다림의 영성, 기다림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오늘 당장 응답이 될지 아니면 10년 후에 응답이 될지 내가 죽은 다음에 응답이 될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저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영성이고 기다리는 것이 능력이고 기다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믿음이 없어 실족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기도하다가 실족하고 기도하다가 넘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인내의 믿음, 기다리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당장 응답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는 은혜, 기다리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당장 응답이 돼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더 깊은 생각과 더 깊은 것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당장 내 눈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돌이켜볼 때 내가 그때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하고 좀 더 참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그릇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기만 했어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을 텐데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모세가 기다리지 못해서 살인자가 됐던 것처럼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죄를 범하고 우리가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기다리는 믿음, 기다리는 영성을 주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흩어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날을 끝까지 바라보며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기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기다리며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